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제가 보니까 두 부류의 표정이 있습니다. 아유, 당연하지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제가 멀리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대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우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면 당연히 아름다워지죠. 예.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예. 어떤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때 설교 말씀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하니까 어떤 맹구 같은 아이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니?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 그러던데요. 예, 원숭이라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팍 친구를 치면서 빙신 같은 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사사로운 집안 얘기는 집에 가서 해. 예,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 네, 이 아버지의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죠.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니까 집안의 비밀을 교회에 와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이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미스바에서 시작된 이 사무엘의 통치가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스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블레셋에 쳐들어왔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을 우레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사무엘의 통치가 다 될 때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미스바의 부흥의 역사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 늙어감에 따라서 사무엘의 어떤 지도력, 영향력도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저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통치자. 예. 사사가 사사 16이 아니라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된 거죠.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엘리의 두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억울함을 당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뇌물을 받았던 거예요. 뇌물을 받으니까 판결을 굽게 해버렸어요. 돈 주는 사람에게 가볍게 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완전히 다른 이 아버지의 훌륭한 리더십과는 매우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 갑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못했어요. 뇌물을 수수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이전에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종교법을 어겼고, 그렇죠? 종교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악한 일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민법 사법을 어긴 것이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고 뇌물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둘 다 악한 것이죠. 둘 다 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드는 것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그렇죠? 홈리와 비누아스뿐만 아니라 엘리까지도 완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법궤까지 뺏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비슷한데 이 요엘과 아비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벌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참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럴까?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때는 이랬다. 이때는 이래서 그렇다라고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종교법을 어겼잖아.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과 직결된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고 이 요엘과 아비야는 인간사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럴 문제가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정답이냐? 우리 스스로 정답을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물음표는 있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이런 부분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꼭 이런 부분들을 답을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막 금식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계시를 혼자 받는 분이 있는데 계시 받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깃발 꽂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벌하시고 이 요엘과 아비야는 가만 놔두시나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악행을 행했던 것만은 분명해요.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 사무엘에게 이 원망 비슷한 이 요구를 합니다.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요,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고 아들들이라고 사사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 아들들이 굽게 판단을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만이 씨앗이 된 것이 바로 이 아들들의 구분, 통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작이 어떻든 간에 이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의 통치는요, 사무엘 자신의 통치가 아니었지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뢰하여 중보자의 역할만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것이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은 중간 역할만을 감당했습니다. 실제적인 통치자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고 해서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정당하다고 제시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도자가 잘못됐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됐으니까 그 사사 말고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사사와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사는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통치의 도구로 삼으시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왕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사사는 신정체제라고 할 수 있고 왕은 왕정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사사가 잘못되었으니까 다른 사사를 주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사 대신에 왕을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보다 더 구분 판결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왕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들의 요청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세울 왕은 절대로 이 비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구하는 왕은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할 겁니다. 판결을 굽게 안 할 겁니다라는 전제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청이 합당하지 않죠.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이 제시하는 요구에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양을 반으로 쪼개고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둘러놓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그 예물 사이를 불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을 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400년 뒤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을 섬기며 나만을 따라라. 이런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이스라엘 국가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사를 중개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 400여 년간 살아오다가 이제 와서 왕을 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모든 나라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나라와 구별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다른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방 나라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인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있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눈 가리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말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죠.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기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지금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신명기서 17장에 이미 앞으로 너희에게 왕정이 주어질 것이다. 왕에 대한 규례를 율법으로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은 장차는 왕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장차는 왕을 세울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동기와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시기적절하지 아니하고 또 왕을 요구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우려가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우려가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우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려는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정 국가를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무엘 너의 통치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반란이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우려는 이것이 갑자기 이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왕을 요구하도록 하자.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합니다. 이들의 요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다. 지금 이들이 반역하는 게 네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잘 못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이런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 400년 됐거든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들여오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은 그 왕에 대한 그림을 어떤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하냐 하면 취하는 자의 모습으로 왕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 이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왕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그리고 나쁘게 비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른 구절에서 이 왕을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제 앞으로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 아기들이 쓸데없이 밖에 나가려고 그럴 때 엄마는 나갈 수 없는데 밖에 나가려고 그럴 때 나가면 안 돼. 망태이 아저씨 잡아가. 망태이 아저씨가 잡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망태이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망태이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무서운 망태이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았는데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망태이 아저씨 그냥 할아버지 돼요. 근데 망태이 아저씨가 잡아간다. 뭐냐 하면 충격요법이잖아요. 이렇게 어머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는 것이죠. 그것을 뭐 악하다 뭐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충격요법을 쓰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충격요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왕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하는 악한 역할들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한 일들에 대해 쭉 기록을 해놓습니다.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세금을 거둘 것이고 압수를 할 것이고 징병들을 할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빼앗아가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너희 종들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 밭의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물건과 재산만 취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다 취한다는 거예요. 왕은 병거를 거느리게 될 것이고 그 병거 앞에 달려가는 군인들은 너희의 자녀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노릇하는 상황, 아니 그보다 더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이전보다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왕은 병거를 거느릴 것이고 병거를 취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언제 시작되냐 하면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미 병거를 준비해서 그 병거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백성들이죠. 그렇죠? 백성들이 다 왕의 군대가 되어서 그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이미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이 아주 확장되고 활성화돼요. 열왕기상 10장 26절 29절에 보면 26절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솔로몬의 때는 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백성들이 더 징집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건이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왕정시대에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결국 이 왕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대로 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권이 들어서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추수하면 추수를 바치고 돈 벌면 돈 바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바치고 끊임없이 바치는 자로, 끊임없이 억압받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4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요구를 허락하는 것처럼, 허락하시죠.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허락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자, 왕을 세우는 것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들이 너희를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쭉 말씀하신 이후에 한마디를 붙이는 게 18절 말씀인데, 그들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다, 힘들어할 것이다. 그때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겠지? 그러면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7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7장에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우상들을 다 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레로 임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에벤 에셀을 이루셨습니다. 승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 8장 그냥 한 장 넘어왔습니다. 그 한 장의 세월이 한 60년 가량 되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압제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취소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예, 우리 없던 걸로 해주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논리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논리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저도 이제 결혼 초창기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왜 연애할 때 그게 안 보이는지. 아니 분명히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연애할 때는 안 보여. 연애할 때는 얼마나 이 여자가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워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여보. 네, 그런데 삶의 방식들이 다르니까 작은 문제에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예. 처음에 신혼 때 그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고 내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 다른 스타일이 부딪히게 되니까 이 부딪히는 지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참 말씀을 잘 하시대요, 싸울 때. 여자분들은 이 전투 모드가 되면 IQ가 200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전투 모드가 되면 IQ가 80으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따다다다 하고 왜 그래 이유를 대봐하면 생각이 안 나요. 이유가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못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잘못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부 순서 뭘 잘못했지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그냥 잘못했다니까. 아니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2차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봐봐. 지금 싸움이 시작된 게 이렇게 해서 시작됐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한 거고, 근데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3년 전, 5년 전, 6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갑니다. 저는 기억나지도 않는 나의 잘못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깨갱,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잘못하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뒤틀어지게 되면요, 사람이 사리 판단이 안 이루어지고 일단은 그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우리가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화가 나게 되면 감정에 의해서 휘둘려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요, 바로 그래요. 분명히 사무엘이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가 너희를 얼마나 착취를 하게 되고 너희의 자녀들을 얼마나 위협하게 될 것인지, 너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될 것인지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이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왕을 구하겠느냐?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그런데요, 그들의 거절하는 그 말에 그들의 본심이 담겨 있어요.
본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말에 포커스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19절 20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는데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정답이 나왔습니까? 뭡니까? 우리. 그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들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없었어요. 우리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복수죠. 단수로 하면 뭡니까? 나. 지금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예요. 예, 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나. 여기 우리가 몇 번 등장하면 7번 등장합니다. 7번.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럼 우리가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라 온통 우리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게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추구의 끝판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우리의 편에,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그러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그 진정한 왕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왕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그 진정한 왕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세요. 그러나 이런 이기적이고 무지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시는 기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아하,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진정한 왕이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 끊임없이 착취하고 끊임없이 빼앗고 왕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다 사용하고 자녀들을 군사로 세우고 노예로 세우고 모든 곡식들을 취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고,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왕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참된 왕, 평강의 왕, 그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분이 어떤 분이시는지, 그분이 어떤 왕의 모습이신지, 그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왕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말씀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요청했던 이 왕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로마 군대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의식하며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빠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개역 개정의 말씀보다 새 번역의 본문을 우리 화면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의 말씀이 준비됐죠? 예, 띄워주십시오. 보면은 중간에 노란색으로, 희끄무리하네요. 노랗지 않네요. 괄호 열고 이름이라고 제가 기록해놨죠? 이 부분은 성경에서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이름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이름이라는 자리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아버지께서 휘승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좀 깁니다. 길지만 끝까지 한번 묵상하며 함께 읽어 나가면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가 구하는 왕과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1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휘승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휘승이는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휘승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휘승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휘승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휘승이에게 주었습니다. 휘승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휘승이를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휘승이를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휘승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휘승이는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휘승이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휘승이와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휘승이를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휘승이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휘승이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휘승이를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휘승이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휘승이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휘승이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휘승이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휘승이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휘승이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휘승이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휘승이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휘승이를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휘승이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휘승이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휘승이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휘승이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휘승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휘승이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휘승이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휘승이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휘승이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휘승이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휘승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휘승이 안에 있게 하고 나도 휘승이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주님의 그 마지막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간절히 하신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요, 빌라도의 군병과 헤롯의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이 찢겨지시고 머리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게 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어지시고 뼈가 부러지시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 주님은 골고다의 언덕을,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의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서 살이 찢겨져서 피가 쏟아질 때에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온몸의 모든 수분이 피와 함께 쏟아져서 목이 말라도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찔려 있지요. 두 손에는 대못이 박혀 있지요. 온몸은 뼈가 드러나기까지 찢긴 상처가 있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몸 안에 있는 피를 쏟아내기 위하여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요. 그 모든 찔린 구멍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빌라도는요, 스스로 확신도 없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명패를 붙였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왕이십니까?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끝없이 자기 추구를 위해서 구해오던 그 우리의 왕. 여러분, 그 왕은 끝까지 백성의 것을 빼앗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요, 끊임없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는 것. 당신은 어떤 왕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완벽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신을 다스리는 왕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왕좌에 자기 자신이 올라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왕좌에 우상들이 올라앉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왕좌에 자기의 선한 일들, 의의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안 이상 우리의 왕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셔서 이곳에 앉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왕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얼마나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사소하게 구했지만 그 사소하게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기다리노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